누가복음 강해 도중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마태복음 중심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일환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룩에 관한 비유예요. 33절 한 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이 천국의 신비하면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정보가 아니고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신비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그걸 아시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걸 용납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은 이 말씀에 소화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요 신비를 비유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가지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에다 예수님이 요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인 너희들만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제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될 것이고 또 소화를 조금 한다고 해도 그것을 뺏어다가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비인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또는 비인간적인 말씀을 또는 어떤 소수 그룹만 선호하는 이런 식의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에 관한 이 내용, 이 천국은 과연 뭔가 할 때 이런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신약의 2000년과 또 천년왕국 요 3000년 요 기간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요 기간 때에 일어나는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신비예요. 요 3000년 기간 동안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또 천년왕국 1000년 이제 이런 의미에서의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국 하면은 저 세상과 이 세상 7000년 다가 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천국은 곧 3000년의 천국을 특별히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자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사건을 이제 앞으로 경험할 터인데 그 오순절 사건이 지나면 이제 나가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뿐 아니라 이제 1세기 크리스천들, 2세기의 제자급들, 3세기, 4세기 쭉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제자급들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만 가르쳐주기 위한 신비로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제자급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지금 이 비유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신비를 7가지의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이제 배웠지만요. 그 7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4비유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 4비유가 첫째, 씨 뿌리는 비유로서,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로서,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로, 네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상고할 누룩 비유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다 공부했지만 신기한 것은 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딱 들여다보면요,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사탄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 씨 뿌리는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는 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3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돌밭에 뿌리운 자,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 옥토에 뿌리운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디자인한 것이고 이것은 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하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잘 이제 우리가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오늘 누룩 비유와 연계가 돼요. 자, 그랬어요. 이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겨자씨는 조그만 씨인데 이 조그만 씨가 뭘 만드냐면 자라서 겨자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겨자나무. 근데 겨자나무는 그러니까 키가 큰 나무가 아니고 관목이에요. 덤불나무예요. 키가 작은 나무예요. 겨자나무는요. 이 떨기나무라고도 보면 돼요. 우리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성령님의 불을 받듯이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렇게 겨자나무는 조그마한 키가 작은 그런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겨자나무는요, 키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집 짓기를 싫어하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공중의 새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이나 이 외적들이 와가지고 이 둥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겨자나무의 특성이. 그래서 이 겨자나무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보내면 카타콤 교회로 이제 보시면 돼요. 카타콤 교회. 핍박을 받는 이런 교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겨자나무의 씨를 심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무가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이게 주변의 정원수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키가 크고 무성한 아주 큰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지들이 많은 가지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 이 복음을 이렇게 커져가지고 큰 나무가 돼가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아서 집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보통 겨자씨 이야기하고 이렇게 나무 크면 예수님의 복음이 확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상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쭉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이 새로운 것을 저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중의 새들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중의 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 공중의 새를 이 길가에 뿌린 자에게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공중의 새는 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똑같이 누가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한 것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공중의 새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 가지들이 많이 뻗치면서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이렇게 만들 텐데 그 새들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큰 나무가 됐지만 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앉아 있는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우리 313년에 뭐예요? 이 컨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예루살렘 정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가지를 뻗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하신 교회라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금 2000년, 3000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복음이 떨어졌지만 이 복음이 관목나무로 돼서 겸손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카타콤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커져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요한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은 공중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 두 장에 보면은 특히 18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이제 다원주의가 되면서 이렇게 된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큰 성 바벨론 그랬어요. 또는 기독교와 관계되는 모든 사회 조직을 통틀어서 큰 성 바벨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 더럽고 가증한 영들인 새들이 거기에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새의 둥지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요한이 미리 다 보았어요. 환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또 새의 둥지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1세기의 제자들, 2세기 제자들, 축해서 3세기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교회가 이 관목으로 있는 카타콤에 머물러지 않고 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커지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가지들이 뻗쳐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는데 로마 가톨릭 정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새 둥지가 앉아 있기 때문에 변질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이 새를 긍정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만 좀 드릴게요. 이제 마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다는 그런 새를 말씀하실 때가 있었고
또 이 새를 누가는 까마귀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이 까마귀는 성서에서 보면 긍정적인 그런 새로 등장을 해요. 우리 창세기 8장 7절에는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를 40일 지나서 내놓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에 비둘기를 내놓은 거. 그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또 엘리야가 외로울 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가 떡과 고기를 주는 이야기 우리 알지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는 독수리도 새라고 볼 때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우리 잘 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독수리는 긍정적인 새로 이렇게 되죠. 또 에스겔서 1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에스겔이 본 환상이나 요한이 본 환상 중에 보면 구룹 천사나 또는 이 스랍 천사들의 모습이 독수리 얼굴을 가진 모습이 있다는 것을 또 이분들이 기록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새의 모습을 가지고서 오늘의 본문이나 오늘의 그 7가지의 그 비유를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가지의 그 비유 속에는 새를 부정적인 부분의 새로 등장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를 부정적인 의미의 새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는 이 교회가 돌연변이 돼가지고 장차 이렇게 커질 것을,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가지들이 많이 뻗치는 거예요. 그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정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리화되고 전통화되고 또는 교단화되고 정치화되고 대형화되고 이제 세속주의화되고 권력화되고 격권화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이 교회 시대의 교회들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또 신학도 변질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가톨릭 교회나 또는 이 정교회들이 이 451년에 칼케톤 공의에서 이 마리아 신학을 채택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죠? 또 삼위일체론을 거기서 이제 정립을 했지만 양태론이나 아리아니즘도 같이 공존했어요. 그러다가 약 한 1000년 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이 개신교들도 똑같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고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서서히 이 변질되어 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큰 성 바벨론화 돼가지고 이렇게 가증한 새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을 것을, 신학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돼가지고 가증한 새들이 앉아 있을 것을 예언적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큰 질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비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디자인하셨나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가 던지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아하,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걸 접근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 7,000년을 이제 만드셨잖아요. 이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창조 목적을 교육, 훈련시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7,000년은 이 교육, 훈련 학교예요. 그곳에 우리는 거기에서 7,000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잠깐 해야 7, 80년, 많아야 100년 사는 하나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낙원화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심한 창조 목적 훈련받는 세상임을 우리가 우선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즐거운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 학교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7,000 years, 이 7,000년이 어떤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어 있냐, 어떤 시스템으로. 첫 번째, 이게 학교기 때문에 꼭 누가 있어야 돼요? 교장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요. 그거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다 성경 구절을 적어놓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말씀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했죠. 그러니까 저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7,000년의 이 시간도 여기도 교장 선생님이신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탄도 이 세상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 세상 왕으로 임명했거든요. 근데 그 왕의 왕이 누구예요? 이 만왕의 왕이시 예수님인 거예요. 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이, 그럼 만물이 하면 사탄까지 다 포함돼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만큼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저는 그래서 예수님, 저의 생사화복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런 대화를 예수님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다 예수님의 장중에 있죠. 예수님 주관하시죠. 이분에게 자꾸 이렇게 해서 따리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따리를 붙인다는 말 알죠? 이분 기분 좋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너 이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야, 황 목사, 너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알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7,000년 훈련 학교에 뭐예요?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장 선생님.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 교감 선생님 겸 훈육주임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사탄이요. 이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이 임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는 그 부교장 훈육주임에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줬어요. 그 명칭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용이고 마귀고 옛날 뱀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요한이 이것을 다 본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를 움직이는
많은 종교를 컨트롤하는 이 세상 신의 자리까지 준 거예요. 불교의 신, 힌두교의 신, 이슬람교의 신, 샤머니즘의 신, 이 신의 역할을 하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이 사탄을 자기네 신으로 섬기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 파워풀한 부교장이에요. 훈육주임인데, 이 훈육주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 보고 주님 그래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또한 예수님 허락하에 행동을 하는 부교장이었고, 교장말 들어야죠.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장 선생님 허락 없이는, 그분의 도장이 없이는 부교장 아무것도 못해요. 훈육주임이 센 것 같지만 항상 교장 선생님이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교장 계시고 훈육주임 계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교사가요. 이 교사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 7,000년 이 세상에서 구약의 유명 인사들 다 교사들이에요. 신약의 유명 인사들, 또 이 세상의 사탄의 자녀들 중에서도 유명 인사들, 무명 인사들, 이 인간 역사 속에서 다 교사들이에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도덕, 사회, 과학, 교육 체제들, 이 모든 체제들이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문화 체제, 사회 체제, 과학 체제, 교육 체제, 이런 모든 체제들에 보면은 체제 자체가 선생님들이에요. 그 안에 또 체제의 왕들이 있고 거기에 높은 분들이 있고 책임자, 다 보면 이게 다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 또 이 안에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뭐 기타 많은 종교들, 그 종교 자체들도, 그 안에 있는 종교인들도 다 교사들이에요. 교사들. 그 조직들도. 또 이 세상에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교단들, 우리 봤지만 로마 카톨릭 정교회들, 또 개신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들인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직접적인 지배는 누구한테서 받아요? 교장 선생님한테도 받지만 주로 부교장 선생님, 행정 담당, 이분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있죠. 이 학교니까. 자, 이 학생들은 누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 학교의 학생들은 누구요?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모든 인간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분들을 시간 속에 7,000년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학생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자들이 학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떻게 돼요? 이 학생들이 몇 년 학교를 다녀요? 자기 생애예요. 자기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이, 어떤 사람은 30년, 10년,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80년, 100년. 하여튼 자기가 사는 그 생애 기간이 교육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존속되는 기간은 언제? 어떻게 돼? 몇 년에? 7,000년에. 이 7,000년이 이 학교가 존속되는 기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서에서는 예수님도 이 세상이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에는 이 요한에서의 3000년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교의 커리큘럼은 뭘까요? 커리큘럼. 학과목이. 주제가 있고 부제 학문이 있어요. 주제 학문. 이 주제 학문은요,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가 주제 학문이에요. 이 부주제 학문들이 있어요. 부주제 학문들. 근데 이건 다 필수 과목들이에요. 이 부주제 학문이 첫 번째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학이 있어요. 삼위일체학, 기독론, 성령론이. 두 번째 학문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파노라마 학이에요. 이 7000년 하나님의 나라의 파노라마 학이에요. 이것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도 있고 이 세상도 있는 이 파노라마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학문이 있어요. 세 번째 학문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하는 학문이 있어요. 구원론, 교회론, 선교론, 또 종말론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공부하는 학문이 있어요. 이 학교에서 공부해요. 네 번째는요, 이 피조물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학문인 거예요. 인간론, 성화론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학을 공부하는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씨 뿌리는 학, 가라지 학, 겨자씨 학, 누룩학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늘 누룩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니까 학점이 있죠. 이 안에 보면은 A 플러스 학점 받는 사람 있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중에서 F까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양한 점수의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졸업식은 언제예요? 이 학교 졸업식은? 이 육신이 죽을 때 졸업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에서 어딜 가요?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이 교사들 중에 나쁜 교사들이에요. 이 안에 좋은 교사도 있고 나쁜 교사도 있죠. 좋은 교사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교사 역할 다 하다가 이제 낙원으로 가잖아요. 저 세상으로. 그런데 나쁜 교사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쁜 교사들이 퇴직하면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심판받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퇴직을 언제 해요? 7000년 끝날 때 퇴직을 하는 거예요. 7000년 끝날 때. 자, 그러면 사탄이 퇴직하면은 어딜 가요? 네? 불못으로 가죠? 네. 이렇게 창조 목적 교육 훈련 학교의 시스템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디자인된 안에서 지금 우리가요, 누룩학을 한번 공부를 해야겠죠. 이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누룩학. 이 누룩이 된 이 누룩학은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학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조명하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누룩학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거기에 숨겨진 단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 누룩학을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한 10년 후에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술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무엇으로 컴페어할꼬, 비교할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이 말씀 속에 표현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누룩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여자. 이 여자 하면은요, 이사야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54장 5절에 여호와의 신부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은 여호와는 야훼는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열 처녀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절에 열 처녀의 비유를 듣듯이 이 여자 하면은요, 교회란 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또 크리스찬 개인이를 예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여자가 있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 교회 크리스찬인데, 누룩이란 것은 나쁜 의미거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그래서 이런 특수 계층의 분들을 지칭을 하면 돼요. 가르치는 사람들,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룩을 집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정 이미 하셨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창세 때에 예정했다고 그 35절에 보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변질될 것을. 자, 그러면 가루서말이라 그래서 가루서말. 이 가루서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이 가루서말은요,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카톨릭을 한 말로 보고, 그 다음에 정교회를 한 말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를 한 말로 보면 되겠어요. 가루, 서말. 이 떡을 만드는, 떡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다가 기독론에다가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 신학자들과 거기에 지도자들이 누룩을 집어넣고, 정교회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앞으로 개신교들도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이 다 예언적으로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한국말로는 표현이 좀 정확치가 않아요. 영어나 원어를 보면 그랬어요. 그 누룩을 그 가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he took and hid, H-I-D, hid in. 그다음에 hid란 건 hide, 숨긴다는 소리예요. 한국말로는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데라, 이렇게 여기 숨긴다는 말이 여기 지금 클리어하질 않아요. 이때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할 때 그 넣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에클립토라고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숨기다, 감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to conceal it, 다시 말하면 숨겨놨다는 거예요. 감춰놨다는 거예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고 한다는 거예요. 감춰놓고는
언제까지 감춰놨느냐? 거기 보면 원어는 그렇게 돼요. Until it was all leavened. leavened라는 것은 뭐냐면 이 누룩이 딱 빵에 전체 퍼졌다는 소리. 그러니까요, 이 누룩이 빵 전체에 퍼질 때까지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누룩을 뿌려놨는데, 그 누룩을 뿌려놨는데 누룩이 안에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언제까지 그 누룩이 퍼지느냐? 언제까지 그게 진짜 누룩이다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누룩이 다 퍼졌을 때, 그때 딱 보면 아하, 이게 누룩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때까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 디자인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누룩을 만들어 놓고도 그 신학자들과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것이 누룩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안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늘날까지 퍼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가톨릭이 종교 다원주의까지 이제 퍼진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러시아 정교회, 애굽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자기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잠깐 비치더니 또 개신교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누룩이란 뭐냐예요? 누룩의 정의. 궁금하죠? 그럼 다 답은 성서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랬어요. 이 누룩이란 뭐냐? 이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이 뭐였을까요? 이분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이야기하지만 이 예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삼위의 이위 되시는 분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기독론을 인정을 못하는 가르침, 이것을 예수님이 그들의 누룩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이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 못하는 그러한 가르침,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부정하고 기독론을 부정하는, 또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구원론을 부정하는 요 학문, 요 가르침을 일단락 누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누룩의 특징들이 성서에 보면 있어요. 누룩의 특징들. 제가 쭉 성서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면서 보니까요, 이 누룩의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누룩은 여자가 와가지고 몰래 뿌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 여자란 건 누굴 우리 이야기할까요?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는 교권을 가진 사람들, 이 선생들, 이런 그 사람들이 와서 몰래 뿌리는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래 뿌려놓고요, 이 뿌린 후에 숨겨두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숨겨 놓여지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누룩은 조그만 작은 누룩이 아주 조그만 누룩인데 이것이 자각 증세 없이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또는 저항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온 덩어리에 퍼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마태복음 13장 33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네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이 누룩이 빵 전체에 퍼졌을 때 누룩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에 퍼졌을 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다섯 번째는요, 이 누룩이 들어있는 떡과 누룩이 없는 떡을 비교해 보면 어떤 떡이 더 커요? 누룩이 있는 떡이 훨씬 큰 거예요. 이 말은 누룩이 들어간 교단이나 교회는 더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풀어진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은 맛이 더 있어요, 없어요? 맛이 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보기가 더욱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게. 누룩이 있는 떡과 빵과 없는 빵의 차이점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15절과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구원이 무효화될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홉 번째는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7일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7일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7일간이 뭐냐면 6월절부터 시작,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쭉 7일 동안, 이 7일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을, 이 7일이라는 숫자는 온전 숫자예요. 다시 말하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무교병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 번째로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집에서 누룩이 보이면은 이것을 remove,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우리 집에 이 누룩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런 비슷한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가르쳐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이제 개신교 하면 성공회까지 포함해요. 개신교는요, 성공회까지. 이 큰 세 그룹인데, 이들에게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분들이 이 떡이 깨끗했어요? 안 깨끗했어요? 이 떡이 깨끗한 떡이었어요. 이 순수한 떡이었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큰 조직들이 앞으로 나타날 텐데
그 속에 누룩들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누룩들이. 이 누룩들이 들어갈 터인데요. 어떤 누룩이 들어가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누룩들인 거예요. 삼위일체설, 기독론, 구원론,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약간 변질시키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쓰려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텐데 교회는 건물, 교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18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베드로야,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성부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30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뭐냐? 너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가지고서 교회가 딱 서면은 음부의 권세가 지배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끗하게 외치고 전하는 그 일을 할 때는 이 교회의 교인들은 음부에 가지 않고 다 낙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시키거나 할 때는 뭐가 돼요? 음부의 권세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처음 한 300년은 카타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관목에 키가 낮고 겸손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는 이런 누룩이 와서 까불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누룩이 들어와서 이제 까불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 예언대로. 그건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런 이 누룩이 들어와서 교회를 편질시키는 이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는 7가지의 교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죠? 기억나시죠? 그 7가지의 교회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성을 가진 떡을 가진 교회는 조그마한 2교회라고 그랬죠.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5교회는 보면은 큰 누룩이 들어갔던 교회들이. 예수님이 그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니콜라당의 교훈을 받고 발람의 교훈을 받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고 이런 모든 교훈들을 받아왔던, 그게 다 뭐냐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을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부분에 잘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아직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독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구원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소수의 조그마한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들, 그 멸류관 받은 교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멸류관 받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이 창조 목적 훈련 학교 안에서 이 사람들이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맞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숫자는 많고 뭐 했지만 그것이 학점은 별로 안 좋거나, 어떤 데는 F 맞아가지고 유급하거나 또는 떨어져 나가거나 퇴학당하거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누룩이 교회 안에 아주 극성을 부리는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떤 때인가면요, 사상적으로 누룩이 극성을 부리는 때에 살고 있어요. 사상적 누룩이.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이 누룩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영어로 New World Order예요. 새 세상 질서를 향해서 지금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대통령들, 수상들, 비즈니스맨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루미나티란 말 들었죠? 네. 또는 뭐 프리메이슨, 다 이 같은 그룹들이 뭐 유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전 세계를, 이 세상을 지상낙원화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절대 사상을 가진 기독교 보수 그룹들, 이 그룹들은 방해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 번이나 나가던 사람은 방해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충주의를 선호하고 모든 다른 종교하고도 절충하고 혼합주의를,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또 상대주의예요. 모든 것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타 종교도 다 진리에 있다. 또 인권주의를 기치를 열고, 우리나라에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인권주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때가 되면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되고, 단일 경제를 만들어야 되고, 세상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믿는 이 사상, 이 사상적 누룩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 안팎으로 퍼져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적 누룩들이 지금 또 계속 퍼지고 있는 거예요. 타 종교들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불교 사람들도 이제 와서는 기독교나 우리나 같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누룩들이. 거기에다 세 번째는 기독교 신학적 누룩들이에요. 이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누룩들이에요. 이게 뭐냐? 종교다원주의를 구체적으로 외치는 그룹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룹들, 이 모든 사상적, 종교적, 신학적, 이 정치적, 이 모든 그룹들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이제 무너질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황 목사님, 왜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왜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자른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여기에 대한 답을 한마디만 하고 제가 오늘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은 편안한 낙원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은 편안한 낙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크리스천들이요, 이걸 모르고 이 세상이 편안한 낙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게 다 누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각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들만 깨닫는 신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창조 목적 교육 훈련 학교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요, 창조 목적 교육 훈련 학교 하는데 주 과목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이, 거기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미 모세에게부터 가르쳐준 게 뭐냐면 실물 학습을 가르쳐준 게 너희들 무교병 먹어라 그런 거예요. 요 무교병 먹으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이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을 계속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유교빵을 먹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생을 상실받은 분들도 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무교병을 먹는 자녀들은 소수고 유교병을 계속 먹어왔던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히 마지막 때 왜 이 큰 성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줄 거, 이 사회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은혜 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급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너희들 이 세상 지금 보이지?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도 다 무교병 먹고 있지?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세상은 말할 거 없지? 그럴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학교가 이제는 학교 교육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병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렇게 유교병들이 누룩이 들어간 이런 모든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누룩이 없는 가르침에 대한 소중함을 더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는요, 이 교육도요, 소수 엘리트들을 향한 교육이지 다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안에도 소수 엘리트를 향한 교육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 제자급들이 세상을 뒤집었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누룩으로 꽉 차 있고 세상이 누룩으로 꽉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거기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은 누룩으로 차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도 깨닫고,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훈련 학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아하, 우리는 이 세상 나그네구나. 이 훈련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람들이 우리고, 나그네가 여기에서 이 훈련을 받다가 우리는 저 세상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는구나. 이것을 항상 깨닫고 나그네로서 할 일은 뭡니까? 이 세상은 점점점 더 이렇게 강한 누룩 훈련들이 있을 것을 깨닫고 이런 세상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직시하면서 내 민족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누룩학을 가르쳐주고 다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직시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아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는 아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구나. 이 훈련 받고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이 하나의 점인 이 세상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시각을, 이 세상 보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가 있고 뭐 세계 정사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과연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에 시시한 세상 이야기들, 뭐, 이런 거, 뭐, 정치꾼들 어쩌고, 뭐, 경제가 어떻고, 이런 건 다 지엽적인 이야기. 이런 것은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게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지금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요. 잠깐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아주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를 내 민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타민족에게 직접 간접으로 나눠주는 사명이 우리 에마의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다 하다가 주님이 됐다, 너는 이제 가자 그러면 주님 학점 뭐 주실래요? A+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하고는 바이바이 하고 이제 저 세상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이 안에 숨겨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신비로운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만의 알게 되는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 말씀에 직접 깨닫지는 못했지만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소화하며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며 그분들의 제자들도 2세기, 3세기, 4세기 오늘날까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급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며 또 어떤 삶을 가져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